16장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착용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여근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세 오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에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그 주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교회 타락 예방에 대한 대책. 이것이 디모데 후서고, 디도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 문제에 관한 내용인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자체로 참 순수했지만 그 세상 조류와 풍속과 사상과 교훈 등이 들어와서 아주 혼란하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로 가고 또 로마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으로 온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섞였는지 그 문화라는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그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조리와 풍속 이런 게 막 전부 뒤섞여졌어요. 그래서 원래의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원형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정말 이것을 분명히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뭐가 참 믿음이고, 뭐가 그 핵심이고,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막 다 대혼란을 잊게 돼 있어요. 한국은 또 문화가 어떠냐면 전부 막 물 떠놓고 비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또 유교하고 막 뒤섞여가 있고 또 샤머니즘하고 섞여 있어. 전부 하여간 잘 믿으면 복 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다가 오순절이 신비주의가 그 순복음의 그 신비 기적 이게 또 다 섞여가지고 참 원래의 그 원형을 찾기가 힘들게 막 다 뒤섞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 참 복음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모래밭에서 사금을 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사금이라는 게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모래에서 겨우 한 주먹 나올까 말까 한 그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됐어요. 그 원래 예수는 정말 어떤가 이게 다 뒤섞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참 믿음인가 이걸 참 알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 믿음은 이제 두 가지로 가른다면은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가를 수가 있는데 이 객관적인 믿음은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믿음은 그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 그 내용을 알고 그거 갖다가 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져요. 갈라지고 불교도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됐냐. 원래 불교는 그게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철학입니다. 원래 불교는 이런 뭐 삼신당이니 이런 게 원래 없었어요. 그냥 내 자신을 찾자. 내 마음자리를 찾자. 내가 부처가 내 속에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수양을 통해서 그 해탈에 이르자. 모든 걸 다 벗어버리자. 그게 원래 불교인데 여기에 막 미신이 파고 들어오고 이렇게 삼신당에다가 또 기복신앙이 파고 들어와서 불교는 원래의 그 불교가 아닌 한국적인 불교 또 일본에 가서는 또 일본적인 불교 이렇게 다 변질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뭐 창가학회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섞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수한 걸 가려낸다. 강물이 다 혼탁하게 돼버렸는데 거기에서 순수한 물을 찾는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밑에. 그 순수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순수한 것은 그 예수님 자신을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찾아서 그분을 소화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보존돼야만 그렇게 되지 그리스도가 변질돼 버리면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구약에는 막 기적과 위기 탈출과 뭐 병 고침과 죄 사함과 이런 게 구약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지만 신약은 딱 그리스도 자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농사니까 딱 그 씨를 심어서 도로 그 씨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자가 교회의 집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디모데에 쓰는 거 보면 그분 자신을 깊이 아는 것이 신약 경륜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이게 믿음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얼마만큼 믿어야 되나? 또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나?
이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 본이 없으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상상 속에서 예수를 그려놓고 그걸 믿으니까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맡기는 것은 은행이 아주 믿을만 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지. 그 IMF 때는 은행이 다 부도나고 도산하니까 전부 돈을 다 찾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은행이 정말 신실하냐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내가 얼마만큼 은행을 믿느냐 그건 뭐 중요합니까? 그 은행이 정말 튼튼한 은행이냐 튼튼한 은행이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 그 주님의 그 내용을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소화하는 것이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자꾸 경험해야 되겠죠. 자꾸 먹고 마셔야 되고 세례 요한 앞에서 그런 세례를 받았는데 뭐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뭐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때의 그 요구, 그 시대적인 요구를 그대로 순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너무 거슬러 올라가면 또 안 되니까 또 그게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한 거죠. 사실 그대로 얘기해버리면 네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왜 네한테 세례 받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싸움이 되니까 결국은 그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홍해 바다를 꼭 가를 필요 있나? 배 타고 건너가 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또 거기에 순응해서 가야지. 전부 배만 들어가 타고 가자 이래뿐이면 그 하나님의 흐름을 따르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정말 신실하심을 아는 게 많이 경험해서 내가 항상 편안하게 그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다람쥐를 할 때는 꼭 정해진 코스로 다람쥐를 해야지. 그냥 지름길이 있다고 그냥 그 질러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 빨리 가려고. 꼭 그 코스로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예수의 순응이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결국 시험을 하게 됐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은 떡을 먹어서 사는 게 사람이 아니고 떡이야 뭐 개도 먹고 소도 먹는데 사람의 독특하고 유일한 이유는 그 밥 먹고 살고 뭐 생존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살아내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사탄 앞에서 명백하게 대답을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뛰어내려도 발 안 다친다. 그러니까 아니다. 사람은 원래 뛰어나면 죽게 돼 있다. 하나님이 뭐 보호해 주든 안 보호해 주든 그것이 내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 그거 시험할 필요 없다. 혹시 나를 사랑 안 해도 그분이 쓰시면은 내가 쓰일 것이고 안 쓰면은 또 내가 그대로 또 감사할 것이고
그것이 내 위치다. 내 운명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네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을 때 나는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영광이지 저런 변질된 영광은 내게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잖아요. 사탄이 입에다가 그냥 반창고를 붙여놨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은 하여간 송사를 해야만 자기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데 이제 송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그 실업자가 돼버린 거지. 예수 앞에 실업자가 돼버린 셜린이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유빈이 와서 사는데 셜린은 중국 사람이고 또 좀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서 학교는 싱가포르에 다니고 호주에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교편잠 8년 동안 잤고 그러니까 이제 유빈이를 만났잖아요. 유빈이는 또 다른 환경에 자랐어. 근데 둘이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가 봐.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취미가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싫어하는 게 다른데 두 사람이 산다는 건 진짜 전쟁이거든. 전쟁.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많이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전쟁이라 전쟁. 충주 사람 체질이 다르고 춘천 사람 체질이 다르고 대구 사람 체질이 다르고 전부 막 초창기에는 막 싸움 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 다 따로 사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노맨 시대가 있었어요. 대구교회에도. 전부 간증할 때 나는 저 자매가 좋으니까 결혼하고 싶습니다. 전부 그거 나와서 간증하는 게 그 일이라 그때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 그때는 기둥이 많으니까 기둥 다 뒤에 숨어가지고 노맨 이럴 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형이 그래도 제일 큰 형이니까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좀 목사님께 부정적인 간증을 좀 해줬어. 솔직하게 좀 해줬어. 그래가지고 진짜 할 수 없이 이제 부정적인 간증하러 섰는데 나중에 긍정적으로 돌아서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뒤에 형제들이 막 쉬워 하면서 아니 분명히 약속은 부정적인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 버렸으니 이게 거기다가 또 목사님은 재승 형제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종을 울리고 있다. 그건 사랑의 종이다 이래 버렸으니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형제들이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는 당신이 뭐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언제 그리스도라 했나. 너희들이 내보고 그리스도라 했지 않나.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뒤에 입이 나가지고 당신이 하는 말이 전부 그 말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하도 부정적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목사님도 지쳤는지 아니 그러면 예수가 제일임 해가지고 와서 너희들하고 같이 살면 너희 불평 없을 것 같아? 예수도 유태인이고 맨날 약만 먹고 살고 너희는 뭐 노랑내나가 같이 못 살게 식성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어린 시절도 다르지 말도 다르지 같이 살아봐라. 같이 살아지는지 어느 선에서 딱 만족할 줄 알아야 되지. 뭘 그렇게 막 끝까지 파고드는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예수가 재림해서 와서 같이 살아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자기는 유태인이니까 완전히 식성부터 틀리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존재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뭐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네. 다 문제가 많네. 이래 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셜린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 결혼 생활도 힘들다 사실은. 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염경선은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틀리고 싫어하는 게 다 틀리는데 만약 그게 일일이 다 싸울 것 같으면 이혼하지 못 산다. 목사님은 뭐 안 싸우나? 그 성령이 누나가 6살이나 적어가지고 맨날 가르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 싸울 수가 없고 나중에는 이제 싸우다가 목사님 지쳤는지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결혼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 부부싸움이 적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 결혼이다. 바꾸려고 하면 싸운다.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은 수십 년 듣는데 왜 자꾸 넘어집니까? 목사님 대답이 누가 넘어지지 말라 했나 오뚜기처럼 퍼떡퍼떡 일어나라 했지. 넘어져가지고 딱 거기다 본드 붙이고 누워있지 말고 오뚜기처럼 퍼떡퍼떡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스프링을 달아가 팍팍 일어나더라.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니까. 전부 명답이라 이거. 부처님도 공자님도 못할 명담이 그냥 뭐 스프링처럼 팍팍 0.1초만 튀어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는 삶이잖아요. 넘어질 때는 넘어질지라도 스프링 달고 퍼떡 일어나면 그게 더 시원하고 통쾌한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는 정말 거품이 많은 이 사탄은 거품이 많은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말이지. 하나님이 종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사실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후원하라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좋은 재료로 좀 만들어놨더만은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지 이렇게 함으로 천사가 사탄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반대로 가장 낮은 재료로 만드시고 지옥 밑바닥에 형편없는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거품이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거품이 없는 사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허파에 바람 든 사람은 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사람 자기의 첫자리를 아는 사람은 다 아름다운 사람이고 겸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거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행들은 전부 자기 자본이 너무 낮아요. 적어도 8% 이상 자기 자본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그걸 못 채웠는 거야. BIS 기준이라는 걸 못 채워가지고 IMF 때 그냥 은행들이 팍팍 넘어졌어요. 그 기준을 못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무 돈으로 맨날 장사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후딱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 자본이 든든하면은 그 메꿔 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거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꼭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사실은 그 대상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은혜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담에게 포함돼서 다 인공적으로 조작되고 만들어지고 부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다. 근데 예수한테는 거품이 없어. 속이 꽉 찬 사람이다. 내실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사람이고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분을 봤을 때 내 거품 든 게 다 드러나고 내가 위치 이탈한 게 다 드러나고 내 주제 파악 못한 게 다 드러나고 진짜 사람을 만나니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아하는 사랑하는 참 아들이구나 이렇게 보게 돼서 우리가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겟세마네와 십자가는 한 심판의 자리인데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왜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저는 그냥 피조물이니까 버리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자리에서도 거품이 없는 그 사람을 나타냈어요. 어떤 인공적인 조작이나 무슨 허세나 주제에서 멀어진 거나 이게 다 없기 때문에 그분이 참 진실하고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역 안에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딱 타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분 안에 딱 타고 있으면 모든 짐을 내려놓게 돼요. 버스를 타고 있는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아니고 버스 타면 무조건 다 보따리 내려놓잖아요. 나무차 얻어 탄다고 그것도 차 얻어 탄 것만 또 고마운데 뭐 보따리까지 내가 내려놓으라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니까 보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안 봐서 그렇지. 대충 껍데기로만 봐서 그렇지. 속알맹이를 제대로 알면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호흡하고 싶고 한떡이 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 차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따로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바로 믿음을 심어줘요. 우리에게. 그가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마다 의지하도록 이렇게 너무 편안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우리의 출발이고 근원이고 우리의 청사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딱 한 사람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청사진도 딱 한 장. 그 모델도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랐던 게 그게 청사진에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 이 청사진이라는 거 굉장한 거잖아요. 이 엄청난 기술자들이 하중, 구조 역학, 이 모든 재료 역학 이런 걸 막 철저히 연구를 해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짜놓은 것이 청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사진을 보면 정말 정교하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비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제가 인봉한 책을 떼시게 합당하다.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열쇠로 자꾸 여는 사람. 창고를 계속 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고가 우리 앞에 자꾸 펼쳐져요. 커튼이 열려지고 창고의 열쇠가 자꾸 열리고 그러니까 열릴 때마다 그 풍성함에 놀라게 되고 그 기품에 우리가 감탄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녹아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표고 내용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걱정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대구교의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고 초점도 한 가지밖에 없고 참 사람을 보고 좋아하라고 좋아하면 닮아가고 닮아가면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신약 경륜의 핵심은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본을 만나고 청사진을 보면 자인이 거기에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정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는데 신기한 건 5,000명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 마이크도 없는데 목청이 좋았는지 5,000명한테 설교를 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렇게 그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나눠 먹고 12광주에 남았는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다 걷어들이고 무질서가 없이 착착착 됐다는 거 보면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 그러나 그 5,000명들이 다 얻어먹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는데 그 사람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사업은 다 실패했어요. 모든 게 다 실패로 끝났는데 딱 남는 거는 그 참 사람이라는 거 하나만 딱 남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씨만 딱 남았다 이거죠.
유전인자만 DNA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고개를 막 설레설레 흔들고 닦아버렸어요. 아이고 저 사기꾼이다, 뭐 거짓 선지자다, 우리에게 막 큰 소리만 치고 뭐 이러는 거 하나도 없네, 실패자다 이러고 뭐 다 침뱉고 닦아버렸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한 그 씨와 열매만, 종자만 딱 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성공했죠. 우리 목사님도 다 실패했어. 뭐 처음에 누비 공장 하다가 망했지. 비싸게 말해 전기 틀 같은 거 이런 거 다 사가지고 나중에 꼬물로 다 팔아버렸으니 다 돈만 다 없애버렸지. 쌀 장사다 다 망했지. 고추 장사, 귤 장사, 뭐 감 장사. 나중에 감을 갖다 똘감을 뭐 개설에 가스를 넣어가지고 단감 만든다고 하다가 그게 다 썩어가지고 삽으로 퍼내버렸어. 그것도 사실은 다 돈인데. 그러니까 장사 집에 태어났으니 장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안 돼. 체질이 안 맞아요. 결국은 다 실패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 농사는 성공했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다 실패하고 아들 농사만 성공했다는 거야. 씨만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네요. 우리도 그럴 거야 아마. 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도 마지막에는 씨만 딱 올바른 씨만 하나 남겨놓으면 인생 성공이라. 그러니까 우리 희영이 형님도 아들 주석이가 딱 남아있으니까 인생 벌써 성공했네요. 확실한 아들 하나는 그 수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만의 만유가 통일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속의 거품을 그냥 빼내시는 참사랑,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지만은 오히려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궁극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장군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이고 목표고 우리의 또 보존할 사명이 있다 이거죠. 복음의 내용과 목표는 오직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 사람 되라는 교회니까 뭐 아무것도 뭐 여기 와서 누가 열심히 하락합니까? 뭐 미심이다 하락합니까? 누가 뭐 열심히 미심이다 주시옵소서 이거 없잖아요. 그냥 사람의 아름다움 향기를 그냥 코를 실룩거리면서 맡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여간 마시면 되고 만져보면 되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자기 친아들보다 더 친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정말 그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우리가 꼭 내 아들만 내 아들이다 그런 그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 우리의 가족이고 권속이고 혈족이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선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참 복이고 진짜를 찾기가 참 진짜 모래바닥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힘든데 너무 혼탁되고 다 섞여버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바늘을 찾았고 그 사금을 찾았다는 것이 인생 성공은 벌써 했네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이신 그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교회에 또 강물처럼 흐르고 폭포처럼 쏟아진다는 것이 이게 보통 복입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삼은 아들은 삼은 아들이다마는 참 친아들보다 더 친한
이 아들에게 자기의 깊은 속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제일 행복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고, 하늘의 비밀이 어떻게 땅에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재생산됐을까, 재현됐을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